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 싸울 수 있는 숫자를 세게 되죠. 자,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그 또한 함께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진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도 이 무엇을 담당할지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며, 모든 이스라엘의 진은 이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죠. 자, 이제 모든 성막의 공사가 마친 뒤 모든 것을 구별했을 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함께 모여서 수레와 이 황소를 이 하나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성물을 잘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이 기구들을 그들은 헌물을 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사랑과 고민 끝에 그들이 그것을 결정하여서 드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 성막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모습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지휘관들이 각각 하루씩 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똑같은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무엇을 드려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며 개인 간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헌물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헌신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민수기 8장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은 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헌신까지 가게 만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눠보면 1절부터 4절에서는 성막에 있는 등잔대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대에 대한 규례이죠. 그리고 5절부터 20절까지는 레위인의 이 정결 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막 봉사 전에 어떻게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봉사와 정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주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레위인들의 정결과 봉사, 레위인들의 정결과 봉사라고 우리는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이요 50번 넘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꽤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여러 번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8장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이야기하셨고 또 한 번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만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번 수차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럼 우리는요, 그 여러 번 하시는 말씀, 때로는 우리가 똑같은 말씀 귀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그래도 우린 또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전에 들었던 말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찮네 이러면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오늘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아론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죠. 4절에서도 중간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한 이 모습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라, 헌신하라.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귀찮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이 아론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까? 자, 아론이 이 등잔불을 켜라. 아론에게 등잔불을 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켜다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 올라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올라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 이 등잔불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제사를 드려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 빛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일곱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자,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제가 성막을 말씀을 드릴 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막의 딱 동쪽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휘장과 이 분향단이 있죠. 자, 이렇게 이게 있는데, 자, 등잔대는 항상 비추는 게 바로 이 떡상을 비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떡상을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등잔 앞을 비춰라라고 하시는 것은 떡상을 밝게 비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등잔대 앞에는요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는 이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12개의 떡. 그래서 그 떡을 예수님을 뜻한다라고도 말씀하지만 제가 12개니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12지파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이 지금 12지파 가운데 밝게 비추도록 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은요 그에게 그에게 큰 사역은 그저 이 등잔불을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등잔불을 붙이면서 그 진리의 빛이신 그 빛을 이 떡상 가운데 이 12지파 가운데 밝게 비추는 일까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아론은 진리의 빛을 12지파 가운데 밝게 비추는 것이라면,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임무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세상을 향해서, 저 죽어온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각각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것을 다른 자들에게 행실로 말로 우리는 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함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는데 뭐 어디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빛의 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자들에게 비춰주면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빛이 환하게 비춰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정, 건강, 여러 가지의 일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욱더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을 서로 함께 나누며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나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는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이게 분명하게 나오죠. 자, 6절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자,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보면요, 그들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구별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잖아요. 이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는데 그 안에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이 거룩함이 많이 묻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 이 직분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돼요?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집사님을 넘어서 권사님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모습들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결케 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보면은 이 정결케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 한번 볼게요. 7절부터 보면 가장 먼저 속죄의 물을요,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레위인에게 뿌려요. 그리고 온몸에 있는 털이란 털들은 다 밉니다. 자, 눈썹, 그리고 겨드랑이, 그 다리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을 다 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빨면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수소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그리고 수소 한 마리를 또 한 번 속죄제물로 가져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와 그 모든 것들, 책임과 직무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안수를 받은 후 이제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레위인들을 흔들다라는 것은 레위인들을 위한 이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이 요제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안수가 끝난 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요제를 드린 다음에는 이제 그때서야 온전히 회막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레위인으로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여러 과정으로 통하여서 구별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구별함을 통하여서 이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라고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자,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자, 16절, 17절인데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17절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초태생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야 돼요.
초태생의 것들, 처음 난 것들은 어떤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요,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가야 되고 성막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대신 세우심으로 헌신과 그들의 헌신과 속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의 사역에서 자유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은 또한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들을 보면은 내가 저희를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나를 대신해서 저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19절을 보면요. 19절을 보면 좀 더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봉사하게 하며 대신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즉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인이 대신 모든 속죄를 맡은 자들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레위인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레위인의 역할, 그들을 대신하여서 속죄하고 그리고 대신 사역하는 그 역할,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역할을 대신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대신 세워서 대속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세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20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레위인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이 레위인들의 복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정결 의식을 마친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자, 그 봉사하는 나이를요 24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4절에서 몇 세부터 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세 이상으로. 자, 25세가 되면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는 몇 세까지? 50세까지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5살부터 50살까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과 비교하면 복무 기간이 참 짧은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초반에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70살 넘어가서까지도 계속 교회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25살에서 50살까지만 이렇게 회막 안에서 봉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레위인들이 섬기는 이 노동이요 참으로 고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가져와서 그것을 제압하면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을 번제단에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25살부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요 점점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50살까지만 해라. 더 나빠지지 않도록 50살까지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민수기 3장을 잘 들으셨다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봉사하기 위해서 계수를 하시잖아요. 민수기 3장에서 계수를 하시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20살부터, 그렇죠? 20살부터 50살까지 계수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은 25살부터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것은, 그리고 많이 지지하는 것은 5년 동안 이 제사장들이 수습 기간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20살 딱 되면은 그때부터 수습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인턴 생활을 하는 거죠. 5년 동안 인턴 생활을 하고, 그리고 25살이 딱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이 직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아무나 이렇게 막 세울 때가 있습니다. 너는 좀 열심히 있으니까 해라 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좀 준비된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사람들을 키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나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봉사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50세부터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봉사도 그렇게 앞에 나서서 막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봉사의 자리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은퇴를 하면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죠. 은퇴를 하면 어떤 거예요? 그 봉사하는 자리에 지켜서 함께 그들이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봉사의 자리에 함께 지킴을 통해서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봉사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열성을 다하여 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빛을 더욱더 밝게 비추며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헌신하는 데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섬김의 직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더 죽는 그날까지 더욱더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